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런 고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극도의 소위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긴박함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드물지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잡듯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이잡듯이 그냥 싹싹이 수색하고 들어온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의 주변에 있던 자들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하고 다윗의 등에 비수를 꼽는 거죠.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환경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의 그런 포위망이 한두 달에 그친 게 아니고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여러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주 극심한 사망의 위협. 어디 숨어 있으면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배신을 해가지고 생명의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일이 지속이 됐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나라에서 최고 공권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또 다윗이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자식 교육을 잘못 해내가지고요, 그 아들이 왕권을 찬탈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벗은 발로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서는 그렇게 도망을 치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결코 그냥 꽃길만 걸었네 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그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그가 신앙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바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양떼를 돌보고 또 염소를 치고 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대단한 학교에 다녔던 게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요. 그냥 한적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들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느냐?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양들을 돌보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방식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의 고백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양들을 돌보았는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자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양떼를 돌보았는지, 그리고 당시의 목자들은 또 어떻게 양떼를 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윗은 낮 동안에는요, 다른 목자들이 늘 그러듯이 양떼를 자유롭게 풀어놓고서 풀을 뜯어먹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면은 양들을 우리로 몰아 넣었을 거예요. 양의 우리는 큰 돌들을 쌓아서 돌담으로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좀 다소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양떼들이 다 한데 섞여가지고 우리 안에 지내게 한 겁니다.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에 그냥 생각 없이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입구가 그리 넓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그 우리의 한켠에 걸터 앉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거든요. 이 막대기를 돌을 쌓아놓은 양의 우리 입구에다가 걸쳐놔요. 그러면은 양들이 원래는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서는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 막대기에 탁 걸리니까는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바로 옆에 지금 목자가 걸터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양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들이 천천히 한 마리씩 여러 마리가 못 들어가고 목자까지 앉아있으니까 이제 좁아졌잖아요. 거기 한 마리씩 들어갈 때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입구를 지나고 있는 양의 그 발굽에 혹시라도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에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질병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감기 걸린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친 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양은 따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지디겨서 그것을 상처에다가 바르고 천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 양이 다른 양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돌보아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 한 마리라는 존재는요, 그냥 뭐 재산 목록을 이루는 그 숫자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요,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에 다 이름이 있고, 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요, 특징도 다양했던 이 다윗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보살핌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양들을 그렇게 우리 안에 다 이제 넣어 놓았다고 해서 목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리, 그러니까 늑대라든가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주요 언급이 되는데요. 이런 짐승들이 양떼를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른 목자들과 함께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불침번을 섰던 겁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시편 121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요, 나는 이렇게 졸립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나는 이렇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신다 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목자로서 경험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으면 목자들이 이제 우리로 몰려듭니다. 양들을 한데 모아 두었다 했잖아요.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양들을 뭐 표식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양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또 데리고 나갑니까? 목자가 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우리 밖에 와가지고서는요, 자, 이제 뭐 떠나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리 나와라, 이렇게 음성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가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안 듣고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쫄래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특별한 친밀함,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요,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이끌고서 이제 새로운 목초지로 향합니다. 새로운 목초지여야 돼요. 왜냐? 양들을 한 곳에서만 풀을 먹게 하면은요, 양들이 뿌리까지 다 파먹어요. 그럼 거기는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양들이 적당하게 먹고서는 자리를 떠나줘야지 거기에 다시 풀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무지가 되면은 이제 거기는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이끌고서 끊임없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부지런하게, 양떼보다 부지런하게 앞서가지고 길을 살펴야 되고요. 좋은 풀밭이 어디 있는지, 양들이 마실 만한 그런 맑은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목초지에 도착을 해서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다윗의 눈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너편 수풀에, 또 바위 뒤편에 양을 노리는 맹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거기에 뭐 바위라든가 그런데 앉아가지고서는 사방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풀 뜯어먹는 동안에 사방을 쉬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떼의 주인인 목자를 참목자라고 부르고요. 참목자가 고용을 한 목자들, 그러니까 품삯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이들을 삭군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이 참목자와 삭군 목자가 차이점이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떼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때 이 둘의 모습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은요, 삭군 목자들은 도망쳤어요. 왜냐? 양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양이 뭐 잡혀가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내 손해가 아니니까 괜히 내가 이리를 맞서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리가 나타나면 삭군 목자들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규정이냐? 이리가 한 마리인 경우에는 삭군 목자라 할더라도 반드시 그 이리에게 맞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리에 의하여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 삭군 목자가 참목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리가 만약에 2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삭군 목자가 도망을 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이 왜 생긴 거겠어요? 삭군 목자들이 이리 앞에서 무조건 도망을 쳐버리니까는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다윗이 허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늑대의 경우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가면은 놀라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이리는 그래요. 그런데 사자나 곰은 다릅니다. 사자는 목자가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좀처럼 물러서지는 않고요. 오히려 목자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목자라 하더라도요, 사자 앞에서는 또 곰 앞에서는요, 도망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도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양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양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양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이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자이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다윗을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는 맹수한테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고요. 다윗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맹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다윗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목자의 모습인 거예요. 양들의 상처를 살피고 밤을 새워서 지키고 늘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요, 참으로 하나님은 목자인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이 양들의 그 상처를 친히 싸매었던 경험,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했던 경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싸웠던 경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양들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삭군 목자와 비교하셨습니다. 삭군이 이리를 보고서 달아나는 것은 그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했어요. 그 삭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품삯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소중히 여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강제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소중히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싸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삼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용기, 싸움 기술이 능숙함,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실지, 힘을 주실지, 그 짐승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작정 달려들었던 거예요. 사자에게, 곰에게. 이거는 용기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의협심이 뛰어나셔서 용기가 있으셔서 그랬다.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매일 저녁마다 양들을 이제 우리로 드리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히 살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상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픔, 내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제목,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가장 멀쩡한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내 상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지요. 내켜하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여러분, 상처 입은 양에게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양을 따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발라주고 싸매어준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흉하고 초라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에겐 아무런 결핍이 없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왜냐? 우리의 삶은요, 결핍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뭐 모든 게 항상 풍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다윗의 삶도 결핍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같은 들판에 있어요. 또 같은 계절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먹을 것이 풍부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목자가 보호를 해줍니다. 반면에 목자 없는 양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돼요. 길을 헤맵니다. 가시덤불에 엉켜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도요, 누가 구해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내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 내 삶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 부족할 게 없어. 이 뜻이 아니고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 들어 누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뭐 풀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양은 위험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양들과 다툼이 있다던가 뭐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눕지 않아요.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불안해합니다. 배가 고파도 눕지 못해요. 그런데 양이 들어 누워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또 배도 부른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렇듯 양이 평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은요, 목자가 그것을 다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고 했죠. 이것은 막 물이 콸콸콸 지나가는 뭐 굉음을 내면서 급하게 지나가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양은요, 우선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요,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발을 헛디딜까봐 우선 두려워합니다.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렇게 급하게 물이 흐르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야 되고요. 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급한 물길을 잘 이끌어와서 돌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해서 거기서 양들이 와서 마시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양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데 우리는 양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허락이 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그 우리 안에 밤동안에 우리 안에 둔다고 했지요. 이때 여러 목자들이 함께 이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떼가 뒤섞인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양떼를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목자를 따라 나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셨잖아요, 예수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까? 목자의 뜻은 선하니까요.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원하시니까요. 내가 지각의 한계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이 훌륭해서 이런 고백을 했구나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심으로써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이에게 각별히 허락된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에게 허락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이들에게만 허락된 신령한 은혜를, 기름진 은총들을 지금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을 아시고 나의 고통받는 부분을 아시고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나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가, 고통이, 아픔의 제목 예수께 다 맡겼더니 예수께서 그것이 오히려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나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술의 읊조림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임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고백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치유의 은택을 내리시옵소서. 손을 얹은 부위에 급속한 회복을 주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 충만하여 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지어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서 주의 수다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전체가 복음 증거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내리시옵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며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었다는 증거가 주의 백성들의 삶의 매 순간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모든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